8월 26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심히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에 요셉에게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돼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크게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있는 그 모습 봅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왜 우리가 그때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자책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요셉에 행한 죄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특이하게 요셉이 통역관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통역을 세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통역이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 원래 본 뜻은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통역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통역 없이 히브리어로 서로 대화한 것을 보면 그는 모국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잘 알면서 통역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요셉이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형들이 감옥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긴 했지만 정말 그들이 행동을 통해서도 정말 자신들이 변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그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위선이나 가식이 아닌 진실한 모습으로 그가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정반대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과 현실이 보면 자기의 속에 있는 것과 겉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내고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은 가면을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잘하는 것을 처세술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면을 쓴다는 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이 많지만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라는 중국의 한 사람이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은 가면을 쓰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어나간 사람입니다. 무거라는 사람이 2014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가면을 쓴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 이것은 자신이 인사관리 책임자로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 10가지 가면을 썼을 때에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대인관계,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꼭 여기서 세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주의사항과 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가면을 쓴다는 것은 반대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나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지지요. 치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사람의 이중성에 대하여 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느냐. 본래는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이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진실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분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존재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가면과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가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가면, 이런 걸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심이라는 가면을 씌우고 교만이라는 가면을 씌우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가면을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호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신분이 분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34장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주목하시며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몹시 흡족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보살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라.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그러한 결단의 길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